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복음을 모르면 많은 갈등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답 없는 세상이다, 갈등하는 세상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알면 명확히 해답이 보이는 세상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우리 고등학교 때죠. 중학교 때도 이제 하지만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때 윤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윤리를 배우는데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사람은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그러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게 뭡니까? 성선설 그러죠. 성선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죠. 성악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선설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 문명, 문화 만나면서 점점 타락해 가는 길로 간다. 그것이죠. 성악설은 악하게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이성과 교육을 통해서 점차 선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죠. 복음을 모르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저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지식을 동원하고 또 경험을 동원해도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이 복음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명확히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답이 나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다. 그러죠. 이 악한 존재는 언제 바뀌냐? 복음이 들어가야 바뀐다. 문화, 또 이성, 교육 그것 때문에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법을 다루는 검사나 변호사들을 그들의 세계에서 이런 말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판에 도움이 되도록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변호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뭘 한다 그랬죠? 거짓말을 한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디 속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고 또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성공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누구를 변호하게 됩니까? 자기를 변호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결국 모든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영향받느냐? 거짓의 아비 사단. 그래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깨달으면서
정작 이 세상의 법을 다루는 자들은 그런데 뭘 모르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이 거짓말하는데 그런데 왜 거짓말하는지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세상에 거짓이 없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거짓이 없으신 100% 진실한 믿음의 대상 되신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지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런데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그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가지고 내리고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죠.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상태,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갖추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왜 중요합니까? 영적 상태가 갖춰지지 않으면 자꾸 문제 오면 또 어려움 오면 자꾸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올바른 영적 상태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태를,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가진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우리는 그 말씀을 참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베레아 성도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왜? 말씀 안에 참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때로는 포럼을 통해서, 때로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붙잡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밥 먹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잠자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래서 예배 회복은 그래서 인생 성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려면 먼저 무엇부터 갖춰라? 올바른 영적 상태부터 갖춰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갖추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되느냐? 진짜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응답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응답이다 아니다? 응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를 망하도록 실패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돼야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된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러죠? 때로는 뭐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남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냐, 해를 주는 사람이냐, 그것을 생각해서 이익을 주는 사람이면 만나고 이익을 주지 않고 해를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세상의 법이죠. 그래서 세상 법대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면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도 복음으로 해답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무엇으로 해답을 줄 것이냐? 복음으로 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복음으로 시작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만남도 그러하고 업의 현장 속에서 시작할 때도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업이 복음을 위한 수단이지 복음이 업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업이 무엇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업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영적 상태,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갖추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어떤 사역부터 시작했습니까?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이제 산상보훈이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역으로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 사역을 하십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죠? 또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린아이를 비유하면서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시죠. 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그것이죠. 어떤 생각? 그동안 가져왔던 창세기 3장 속에서 가져왔던 그러한 사상을 이제는 복음으로 바꾸는, 체인지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되어지니까 비로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때서야 뭘 주십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이 복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부터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했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한 내용으로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그리고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오늘 본 말씀으로 보는데 이 로마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참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이죠. 특히 이 로마서는 굉장히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철학적인 내용, 그러죠. 또 법적인 내용,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죠.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설교가 바로 로마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딱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고 너무나 깨달아지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이고 복음을 모르면 정말 어렵고 따분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는데 특히 무엇 중심으로 말하느냐? 이 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래서 법의 근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특히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증인, 그러죠. 자, 우리가 법정에서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증거, 그리고 증인,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8장 이전에는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곧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그러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전부 누구다? 죄인이다. 완전히 결론 내리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죄인,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내 대신 죽으셔서 죄 없으심에 뭐가 되었습니까? 증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없으심에 증인이 되었다. 그러죠? 자, 그래서 그 5장 9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해결되었다. 무죄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가 이해되느냐?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뭐가 안 보입니까? 특히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렇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올바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유대인, 다시 말해서 복음 없는 유대인은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육신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하신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 아무리 내가 종교인이 있네, 거룩하네, 교회 다니네, 집사네, 장로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짜 할례 받은 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가 그리스도 때문에 깨끗하게 해결된 자, 그 사람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시작하면 이것이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을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 우리를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해결된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그때부터 영원히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뭐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라.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올 때마다 자꾸 어디를 봅니까? 상황 쳐다보게 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려움 오면 자꾸 주변을 쳐다보면서 내 도와줄 사람 없는지, 또 상황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경험을 찾고 방법을 찾고.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게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비밀을 주셨습니까? 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비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확실한 증거가 되셨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보증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교훈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법을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그 비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시작하고 과정도 무엇으로 하느냐? 복음으로 하라. 그것이죠. 즉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다. 세계에 복음하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과정도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인도받아 나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이죠. 그러면 시작도 복음이요. 우리의 과정도 무엇이 됩니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내용 가지고 가는 전도자의 걸음이지요. 세 번째, 시작도 복음으로 했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무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세계 복음화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 그것이 우리의 결론. 복음으로 시작하고 과정도 복음으로 인도가는데, 그런데 어떤 결론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237 나라 살리라. 5천 종족 그 현장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제일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과거에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예비된 축복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느냐? 로마 살기라는 언약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고, 이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고, 또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어디 속에요? 세계 복음화라는 그 비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과정도 복음으로 인도받아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로 주신 언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만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도 복음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결론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 그것만 되어지면 모든 것은 되어지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 말은 시작만 해도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 말이죠. 시작만 해도 이제는 반은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면 반은 되어졌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했다. 그 말은 반 정도를 이루었다. 그 말이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오직 복음이지만 완전 복음입니다. 그렇죠? 오직이 되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이 복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하면 반, 50%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100%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오직으로 완전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무엇 속에 있느냐? 축복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어쩝니까? 내 주인이 나는 0%다. 이 말이죠. 나는 내 자신의 소유권이 0입니다. 0.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소유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몇 프로다? 100% 되는 것이다. 그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영원토록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즉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됩니까? 100%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로마서 핵심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이라고 하시죠. 이신칭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100%내 주인이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축복의 문들이 열리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결론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100% 역사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100% 역사하셔서 나를 어떤 길로?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과정 속에 내 삶이 온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그러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과정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해답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맡길 수 있는 완전 복음에 체질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사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